원로 장로님들의 특창이었습니다. 저희 백상봉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경기도의 예덴 병원의 전도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회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 대신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박군환 장로님께서 설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울산 교회 1세대들이 오늘 다 나오셔서 특창을 하니까 보기 좋으시죠? 또 특히 우리 장만춘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으로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활약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만춘 장로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장 장로님 앞으로 찬양대회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목과 손목에 못 박히신 그 가시관을 쓰고 돌아가신 그 장면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요, 날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와이프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2001년도 9.11, 9월 11일 뉴욕 무역회관이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요거를 오케이. 지금 이 오래된 신문을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렇게 선명하게 저기는 잘 나오네요. 제 컴퓨터는 아주 좀 오래된 거라서 잘 안 나옵니다. 당시에 그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무역센터가 있었죠. 무역센터가 103층 되는 건물인데 1호 건물과 2호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9월 11일 날 그 알카에다 소속인 그 이슬람 그 폭력 단체들이 비행기를 4대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 중에 2대가 뉴욕 센터에 오전 8시경에 1호 건물을 부딪히고, 또 한 30분 후에 또 2호 건물을 부딪혀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나라에는 57개국의 사람들이 세계무역센터이기 때문에 각 나라 대표들이 거기 다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103층이었는데 비행기가 87층에서 93층 그 사이를 들어받아 가지고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건물이 2층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뜻이 폭탄이 떨어진 곳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래요. 그 그라운드 제로라는 자리는 그 자리가 많은 사람이 희생이 일어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인명피해가 2,977명 사망, 성객 266명, 실종 125명, 110층 쌍둥이
건물이 2개 넘어지고 한 5시간 후에 그 옆에 있던 도이치방크스 47종 부속 건물도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0억 불 52조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비행기는 동시다발적으로 비행기가 4대 납치가 됐는데 2대는 이 뉴욕 무역센터로 오고 한 대는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성으로 가서 거기서 충돌하고, 그래서 3대가 충돌하고, 한 대는 이 사람들이 백악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사당으로 갈 생각을 하고 납치를 했는데, 거기서 납치범들과 또 승객들 사이에 신강이가 벌어져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저항하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결국 펜실바니아 쪽에서 떨어져가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잔해 더미를 수습을 할 때 그 잔해 더미 가운데 철제 비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요즘처럼 성면을 제대로 요즘은 성면을 사용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건축을 할 때 성면 재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성면 먼지와 그리고 분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해 더미 가운데서 철제 비임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철제 비임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한 것이 묘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딱 남아가지고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잔해 더미 속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일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하러 나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일부러 찾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그 강철 십자가가 그 가장 잔인한 역사의 한 조각이지만 그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켜봤던 한 부분 증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참혹한 테러 장면보다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내기 위해 파괴된 타워 속에서 헌신했던 수천 명의 구조대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테러와 전쟁보다는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념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안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 우리에게 모든 확신을 주었고, 전쟁과 같은 그 테러와 폭력으로 파괴된 그 현장 위에 당당하게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그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지, 그 십자가의 참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 재림연수원의 표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죄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대요.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문집 125쪽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와이프인이 이 초기 문집은 와이프인이 초창기에 썼던 계시를 받았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 중에서 125쪽에 보면은 와이프인이 이상 중에 하늘로 이끌려 가셨어요. 가셔서 그 천사와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한 말씀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그는 지금 아버지와 밀담을 하고 계신다라고 일러주었다. 그 와이프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자기를 수행하는 천사가 지금 예수님은 밀담을 하고 계신다라고 일러주었다요. 그는 세 번이나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그가 세 번째 그 빛에서 나오실 때야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그가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스스로 죽음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인류가 그의 피공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승낙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아 네가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아니고, 세 번이나 무려 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세 번이나 들락날락 하시면서 회의를 하셨다 그래요. 그 결과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고 내가 대신 그러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하고 나오셨다고 그럽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날 때 자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에서 나타난 그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라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요, 어딘가 앞과 밑과 위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다리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었고 밑에는 또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붙잡고 계셨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제가 이 마우스 조작이 좀 서툴러 가지고 성경 속의 십자가입니다. 요 그림에 보니까 놋뱀이 그려져 있는 십자가가 보이죠. 이것은 저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정상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모세가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최후의 땅, 모세로서는 최후의 땅이죠.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가 그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최후를 맞은 곳, 그것이 이 느보산입니다. 사실은 느보산에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저 멀리 바라보면은 가나안 땅이 안 보입니다. 앞에는 산이 막혀 있고요.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갈릴리 그 요단강이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사해와 연결되는 그 부분이 조금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벳산인가 하는 산이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적과 굴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렇게 이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불명을 하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에 물렸을 때 그 장대만 바라보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십자가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놋뱀 이게 말이죠. 히스기야 시대까지 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놋뱀을 보관하고 우상처럼 섬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다 없앴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우리가 키워나가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는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변해가지고요. 뭐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아주 뭐 이상한 형상으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십자가의 본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선생님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던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근데 요즘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1월 교회는요 부활절이 곧 다가오거든요. 부활절 행사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저 서양에 미국과 저 서양에는 부활절이 휴일입니다.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절이 말이죠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같은 정확한 날이 아니고 춘분을 기준해 가지고 춘분 날짜부터 춘분이 보통 3월 21일, 22일 뭐 그 정도 되는데 낮과 저녁 밤 길이가 똑같다 그러죠. 그때로부터 춘분 날짜부터 처음으로 닥쳐오는 보름날, 보름달이 뜨는 날, 그날을 기준해 가지고 일주일 후 그날 이후에 첫 일요일 그날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절을 행사가 각 교회에서는 아주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보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도 종류가 참 많아요. 여기 지금 사진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이 십자가는 천주교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홍포를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이렇게 그 글자가 보면 딱 M자예요. 마리아의 M자예요. 그래서 마리아 십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제가 나갔던 우리 교회가 일요일 교회, 침례교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거든. 그것도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한 달에 1,300불을 줘야 되니까 15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미국에는 그게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 교회가 일요일 교회에게 임대를 또 줍니다. 토요일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일요일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일요일 교회에게 또 주고 임대료 주고 임대료를 받고. 그런데 우리는 침례교회에 받는 게 유리한 게 침례교회는 침례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M자가 흘려있는 것은 마리아형 십자가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천주교에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 가지 십자가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들은 그리스 십자가와 안드레 십자가 또 안소니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의 종류도 이렇게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꾸만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우스 조작을 내가 영 못하네요. 예, 십자가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그냥 보면은 십자가밖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요, 전방위적으로 앞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위에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다 차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 교리가 아닌 각자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잔인한 사형터린 십자가이지만 상처와 고통을 회복시키는 경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며 묵상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본 십자가, 이 밑에서 본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을 때 밑에서 지켜보며 비웃던 사람들, 십자가를 무시하며 비웃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 그 어리석은 무리들의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는 밑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십자가는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 요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살바도리 델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하늘에서 보는 십자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죠. 우리 지난 일기 때 배웠던 십자가, 사랑과 공의, 그것이 위에서 본 십자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려서 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살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밑에 조롱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배터리가 빠진 모양입니다. 예. 매달려서 보신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낸 겁니다. 저 무리들을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은 내가 먼저 용서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 침 뱉고 가시로 얼굴을 치고 하던 그 무리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저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용서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예수님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희생한 그 두 강도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어느 쪽 강도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여기서 십자가에서 뛰내려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조롱하는가 하면, 또 한쪽 편 강도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의 날에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하시는 그 강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정 오늘 나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그리고 멸망하는 그 죄인을 볼 수 있는 옆에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도울 협자입니다. 한자로. 도울 협자 맞죠?
그 도울 협자는 보면요, 십자가 옆에 힘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 우리 세울산교회 모든 사람들이 힘이 십자가 옆으로 다 모여서 십자가 가까이 힘을 모은다면은 못 이룰 게 없겠죠. 그 협자는 저기도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해놨습니다. 협력한다. 협력이라는 말은 서로 돕는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 협조는 힘을 모아서 서로 돕는다. 협의는 여럿이 모여서 의논한다. 그리고 협찬, 찬동하여 도운다. 그리고 뭐 협약, 서로 협의하여 약속한다. 협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모임을 유지하는 것, 그건 협회입니다. 그리고 협주,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같이 악기를 다루면서 화음을 내는 것, 협주죠. 그 협치, 서로 도우며 다스리는 것. 협상,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그 우호 조정하는 것이 협상이죠. 그리고 협동, 특히 협동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 같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이 조합을 이루고 같이 작전도 하고 또 뜻을 같이 하면은 아마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가 지난 1기 교과 때 여러분 이 그림이 제일 앞에 있었죠, 그죠? 여기 십자가에는 양쪽 옆에 저울이 달려 있어요. 저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저울에 사랑이라는 얹고 한쪽 옆에는 공이라는 걸 얹어가지고 항상 형평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나타냈는데 한쪽 저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 그리고 육축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나 하늘을 나는 새나 그 모든 생명을 한쪽 저울에 다 달고 다 담아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한쪽 저울에 달았을 때 어느 쪽이 기울어질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쪽으로 기울까요? 아니면 창조된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아마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쪽으로 그 저울이 기울어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 이 세상 산다만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기지 못하고 그보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그것들이 훨씬 가볍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세울산교회 이제 저는 바라는 것이 이제 교회 하나님께 헌당도 했고 이제 제2세대 세울산교회가 날로 발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신앙을 키워서 소망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그 현수막이 달려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신자가 그 교회를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 뭐 그런 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그 신자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를 나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아마 그런 걸 붙여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문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당신이 왜 걱정합니까? 그렇게 크게 써놓은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어떤 슬로건을 하나 크게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볼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하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볼 때 새로운 느낌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울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여 날마다 십자가와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걸로 인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